창세기 6장 13절,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8장으로 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또 8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인내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 앞전 설교가 은혜 입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죠.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는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수고할 수 있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전에 받아야 할 감사와 전도용 선물이 택배 파업으로 해외 직구도 아닌데 보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업체에 언제 올 줄을 몰라서 2번이나 전화를 드렸고 나중에는 오히려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상한 물건이 아니어서 감사했고요. 다행히 분규가 잘 마무리되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홍수희 씨의 기다림의 시라는 시를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한바탕 겨울은 봄이 온다는 희망으로 연명을 하네. 도대체 찌는 듯한 여름은 가을이 온다는 변명으로 연명을 하네. 알고 보니 우리네 세월 온통 희망과 실망이 뒤범벅되어 그 혼돈으로 연명을 하네. 그러나 이 세상 배고픈이여 누가 너에게 말을 해다오. 인고의 계절은 헛되지 않으리라는 뒤설켜진 거미줄의 고독 속에는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좋은 시지요. 오늘 저는 카페에 있는 화분에서 작년 봄에 심었던 히아신스의 알뿌리 1년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방치해 놨는데 다시 흙을 주고 화분에 심었더니 새파란 히아신스의 꽃대 이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인고의 계절은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생각할 때 저는 먼저 그의 기다림이 생각났습니다. 무려 며칠이라고요? 377일. 1년이 넘지요. 377일이에요. 우리는 377일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언제 더 길어질지 짧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창문도 열 수 없는 답답한 방주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홍수가 끝날지 흔들거리는 출렁거리는 방주 안에서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88년도로 기억됩니다. 저는 엑스포를 대전 대적지구에서 할 때 창조과학관에서 실제 방주의 크기를 축소한 방주의 모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주하면 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3층으로 배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3층으로 된 배를 연상했습니다. 그런데 딱 본 순간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간 모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상에서의 최대 풍속으로도 뒤집어지지 않는 안전한 모습을 강력한 대형 선풍기를 통해서 실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강한 바람 앞에서도 배가 넘어지거나 전복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를 보고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한자로 찾아보았어요. 방의 뜻은 네모라는 뜻입니다. 물론 방향이나 곳이나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며 방은 방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는 배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네모난 배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도 배를 뜻하는 쉽이 아니라 알크입니다. 우리말로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성경이니까 자꾸 히브리어 원어 쓰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는 방주뿐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넣어 강물에 떠내려 보냈던 갈대상자, 그리고 언약궤도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와는 아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모난 배, 뾰족한 배가 아닌 직육면체 모양의 배입니다. 현대식 배들은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배 앞쪽이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방주에는 엔진이나 노 같은 동력 장치가 없으며 조타 장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풍력 장치와 동력 장치와 조타 장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함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노아의 방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창세기를 참고하면 거기에 길이에 다니는 규빗으로 나왔잖아요. 보통 1규빗은요 45cm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호기심에 재봤더니 저는 42cm,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이를 참조하면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직육면체에 가깝고 위에서 한 규빗, 그러니까 45cm 밑에 창문들이 있고 들어가는 문은 옆에 있으며 내부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축구장 1.5배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축구장을 실제로 가본 사람은 좀 감이 잡히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방주를 노아는 무려 80년 동안 지을 수 있었을까요? 희주일의 3집 노래에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의 가사입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로 이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입은 자는 인내로 수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포화감이란 이 말은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곳에서 서로 파멸시키는 악함이 극에 달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요.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처럼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근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신 분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도 코가 있잖아요. 코로 숨쉬는 생물들은 다 쓸어버린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혈육이 있는, 즉 살과 피가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땅은 부패하게 되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도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 땅도 더럽혀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간영해서 더 이상 역겨워서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을 때 400년이 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언약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갓난이까지도 다 죽이라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셨습니다. 6시간의 피 흘림의 고통을 하나님은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셔서 사방이 어둠으로 가리우게 하셨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향연을 피우는 것처럼 화목 제물되어 고통하시는 죽어가시는 모습을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십니다. 고페루 나무는 영미권에서는 시프러스 나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잣나무는 아닙니다. 부러지기 쉬운 잣나무는 소나무과잖아요. 소나무과의 나무보다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시프러스나 삼나무가 배를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역청이라고 하면 천연의 아스팔트 같은 물질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방수를 위해 물이 들어오는 것을 위해 썼다고 기록될 만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참 바보처럼 비가 오지도 않는 세상에, 그것도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바보처럼 순종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성경의 족보를 읽으면서 노아의 자녀 출생에 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을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이제까지 족장들이 첫아들 장자를 낳은 나이를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요, 평균 나이가 118세예요. 근데 노아는 매우 독특하게도 500세가 된 후에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 아들 중 셈의 경우는 성경에 셈을 낳은 나이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홍수 심판 98년 전 노아 502세에 출생했습니다. 그 증거는 창세기 1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십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홍수 후에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에 지목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경건한 신앙 계열의 족보를 기록할 때 장자를 낳은 아이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한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시대상과 믿음의 족보에 있는 인물들의 경건했던 삶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늦은 나이 500세지요. 그때 아들을 낳은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아들 외에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던 사실이나 더 자식을 그 당시에는 많이 낳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3명 이외에는 더 자식을 낳지 않았던 사실이나 그의 새 아들 또한 홍수 심판을 마치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은 노아가 계시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조금도 의심 없이 철두철미하게 믿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결혼이나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준행보다는 미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되었다는 말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 세대, 즉 전적으로 부패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세상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를 점점 마감하고 계셨습니다. 그 끝이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2번이나 리모델링하고 시골에 아주 작은 집을 지어봤습니다. 직접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저에게 물어봤을 때 머리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처럼 편리한 시대도 아닌데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 가족의 수고가 짐작이 됩니다. 2016년 7월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의 테마파크인 아크 인카운터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재현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기억하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은 오랫동안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노아의 방주를 실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축구장 면적 얼마라고요?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부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건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총 1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6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사 비용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다시금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지은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은혜 입은 자 노아의 수고가 짐작이 되고 그의 순종의 결과가 생명을 살리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노아의 기다림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별반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냥 쉽게 이런 문장들을 저는 읽었어요. 근데 정말 노아의 기다림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이 왔을 때 더 세세히 그 구절과 그 기간들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11의 날, 둘째 달 11의 날, 600세 11의 날에 40일 밤낮을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5달을 땅이 넘친 거예요. 7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머물게 됩니다. 40일이 지나 까마귀를 내놓고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요.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니 올리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또 7일을 기다립니다. 비둘기를 내놓으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초조하기까지 합니다.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었어요.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땅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러고도 둘째 달 21의 날 며칠이 더 갔어요? 27일이 또 더 갔죠. 땅이 말랐습니다. 제가 금방금방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날 나왔어요.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너무도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네 가족밖에는 산자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문이 막히고 서로가 얼싸안고 살아있음을 아마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오로지 살아난 노아의 가족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생명을 건져주심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모든 생물도 멸하지 않으신다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사람과의 언약만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몽골에서는 우리나라를 솔롱고스, 무지개의 나라, 무지개가 뜨는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불로 태움을 입기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도 방주가 필요합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방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홍수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서 죄의 세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적 방주인 교회 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미혹하기를 주저앉는 이 세상에서 멸망의 물결을 거부하고 주님께로 안전히 나아가려는 자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노아처럼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모든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우리들도 노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바보 같아도 묵묵히 방주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할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며 아버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이들이 다 와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 빛과 소금인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잘 인내하며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아버지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